책 연습 해볼까요?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긴 합니다만 말을 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참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답답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저 제가 늘 되풀이하는 말도 해서 미안합니다만 나는 다른 거 지금 이 순간에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 계신 청소리 정말 뭔가 마음이 건강하게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글씨도 마시고. 그래요. 우리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죽을 때까지 살아야죠. 글쎄요. 안 살 수가 없지요. 살아야 하는데 이왕 사는 거 힘들고 괴롭게 살지 말고 쉽게 그리고 참 편안하게 이만큼도 어떤 사람한테 눈을 뜨지 않고 해치지 않고 또 나 자신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동감하시죠? 네. 그 마음 하나면 됐죠. 이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엔 참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심한 우울증, 자살을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사나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소위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기가 힘들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할 말씀이 있으신가? 십자가라는 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 진심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오해해서 자기를 좀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양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게 무슨 잘못이야? 우리 하나님은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하는 벌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을 가려서
죄인은 벌 주고 의인은 상 주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다. 그건 당신들이 만든 하나님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겁니다. 잘못한 자식이라고 해서 벌 주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는 그런 얘기 했을 뿐이야. 근데 그 잡아서 결국 십자가에 다 죽이는 그런 일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몇 구절 읽어볼 텐데요. 이 양반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그 복잡한 생각에 내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참 삶이 고달퍼진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방법이 뭐냐? 내 몸으로 의식을 돌려라. 왜?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내가 몸이 있잖아요.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내 몸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늘 얘기하다시피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아까 있던 몸 지금 없어요. 어제 있었던 청소는 지금 그 몸은 없잖아요. 이따 10분 뒤에 있을 청소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이 순간. 그러니까 몸으로 의식을 돌리는 얘기는 딴 데에 가 있던 생각을 이리로 돌려라. 지금 너 있는 자리.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순간보다 더 소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없어요. 그죠? 어제라고 알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요. 생각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곳 여기로 마음을 돌리면 복잡한 생각에 덜 끄달린다. 그 방법인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연습을 우리가 엄청 많이 했어요. 예? 생각으로 있지 않은 세상 가서 헤매는 저 사람이 어떻지 하고 상상하고 지 혼자 속으로 상상 그것들 아주 자분한 상상을 하면서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연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벌써부터 했잖아요. 그런 수련을 많이 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툭 하면 달아나버립니다. 그래봤자 지난날에 대한 후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불안, 걱정 그런 거지. 그런 데서 헤매지 말고 지금 여기로 돌아 하나밖에 없는 이 삶을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게 이 책이에요. 5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책이 꽤 많았었는데 다 어디 갔어? 집에다가 갖다 놓고 집에 가져가서 안 가져와. 누가 좀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소인이 한번 대신 읽어줘. 네. 첫 문장만 읽어봐요. 크게.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은 너를 존재 안으로 데려갈 수 없다. 오케이, 끝까지 봅시다. 여기에 존재란 말이 나오죠. 이제 이 사람이 존재, 지난번 얘기했지만 영어를 쓸 때 이 사람의 존재라고 쓸 때는 대문자를 써요. 대문자, being. 그래서 이건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그래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을 썼는데 나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그 대신 존재란 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식으로 읽으면 존재란 말을 하나님이란 말로 바꿔 읽어도 돼요. 똑같은 거를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읽으면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 뭐예요? 이거예요. 자, 만져봐요. 보이죠? 이겁니다. 이 몸은 너를 존재 안으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데려간다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차예요. 차가 지금 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갔어요. 이 차가 지금 뭐가 됐어요? 내 몸이 됐어요. 내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이 몸은 너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내 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 저 물건은 그 송여편의 몸이지 송오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가요? 응? 이건 내 몸이지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예. 응? 달라요. 이건 내 몸이야. 나는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어디 있어? 응? 이거 내 몸이라면 나는 어디 있어? 그게 소위 어떤 사람은 진짜 나라고 그래요. 진나라는 말을 그렇게 써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가짜 나고 진짜 나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쨌든 저기 어디 있지 않고 이 안에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 있을 거예요. 그죠? 집에 가보면 사진. 어린 시절에 찍은. 그리고 요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둘 나란히 놓고 봐요. 같아요? 다르죠? 전혀 다른 사람이, 그죠? 보여요. 근데 둘 다 나잖아요? 이것도 내 모습, 이것도 내 모습. 이것도 내 몸, 이것도 내 몸. 몸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언제나 나잖아. 그죠? 다른 사람 아니잖아. 나잖아. 그 나는 자기의 고유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는데 이 모양이 수시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아시죠? 순간순간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늙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계속 달라지니까. 근데 이 몸을 가진 그 나라고 하는 건 이 나의 모양을 나타낸 건데 몸인데 그 나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디서? 이 몸은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담한테서 왔다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얘기는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다. 몸이 그런 얘기입니다. 몸으로. 몸도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하지만 이거 재밌어요. 네. 몸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여기 계속해요. 예. 하지만 그 만져지고 보이는 몸이 유일하게 더 깊은 실제의 껍질 또는 그에 대한 제한되고 일그러진 지각이다. 참 몸을 설명하는 말이 좀 복잡하긴 해요. 무슨 뜻일까요? 보이고 만져지는 이 몸이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은 실제란 말을 해요. 영어로 deeper reality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뭐 얕은 실제가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더 깊은 실제의 실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껍질 몸이 깊은 데 있는 진짜 있는 그 무엇의 껍질이래요. 이것이 이 껍질이 있으면 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이고 그것에 대한 그 실제에 대한 제한되고 일그러진 지각이다. 그러니까 모자라고 비뚤어진 지각이라는 건 있구나 하는 거 안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 그것의 껍질이에요. 껍질이라는 얘기는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이 겉의 모습이고 또 그 속에 있는 실제에 대한 지각이라는 게 지각이라는 안다는 게 이렇게 느껴서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느껴서 안다는 거예요. 응? 뭐가 있네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야. 네? 한번 해볼까요? 이 몸을 척추 바로 세우고 명상 자세로 들어가고 손을 이렇게 살금마 쥐어서 무릎에 놓아요. 이렇게 좀 들어와요. 이렇게 놓고 됐죠? 그다음 눈을 좀 감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손, 팔, 다리, 아랫배, 가슴 이런 게 내 몸의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움직임이 느껴지는지를 잘 봐요. 그게 뭐가 움직여지는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 움직임이 느껴지는지. 몸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몸 속에서 뭐가 움직여. 그게 느껴지는지. 네, 그만할까요?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가 느껴졌죠? 뭐가 느껴졌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누가? 뭐가 느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이 뱃살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네. 또. 맥박이 느껴진 사람. 맥박. 또 뭐가 찌릿찌릿하게 느껴진 사람. 찌릿찌릿. 전기 같은 게 뭐 통한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 네.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잤어요. 뭐가 느껴졌어요? 네? 효정만은 뭐가 느껴졌어요? 가슴이 이렇게 숨 쉬는 거. 가슴이 숨 쉬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요, 이거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뭐가 움직여요. 움직인다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움직임. 움직임이라는 건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힘이,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 그 움직이는 거야. 이 명상이 깊게 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습니다만, 깊게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피가 쭉쭉 흐르는 걸 느낀대요. 혈관에서 흐르는 피가, 이 흐르는 피가 이렇게 축축축축 하는 거 그게 느껴진다네. 근데 그런 사람 얘기 내가 들어봤는데 난 지금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도 조금만 앉으시면 몸 손에서부터 온 몸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축축 하는. 그게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걸 의식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시하고 살지만 그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용을 해요. 끊임없이. 그 에너지, 그 힘, 그게 얘들 자라게 하고 꽃 피게 하고 해가 돌게, 다 지구가 돌게 하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그 에너지가 지구를 돌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짐승들이 짝짓게 하게 하고 그 같은 에너지. 그거를
이 사람은 더 깊은 실제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통해서. 왜냐면 그것이 껍질이 몸이야. 이 몸은 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합시다. 하나님의 작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 몸이 그저 지각한다 그런 얘기요. 지각은 머리를 추리해서 아는 게 아니라 몸을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 지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에서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 수 없고 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누군지 모르지만 계시네.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떤 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네. 교회 핸드폰이 있습니다. 존재와 연결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게 존재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껍질과 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동떨어질 수가 없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건 아시겠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게 제 생각이지 실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너의 내적 몸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 기운으로 그렇지. 더 깊은 실제를 느낄 수 있다. 지금 그거 해봤잖아. 내 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다른 이름으로 하면 생명이라고. 생명. 내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아니야?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누굴 미워하는 것도 나는 생명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렇죠? 다시 말해, 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능.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죽으면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미워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케이?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주 의식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몸으로 느끼고. 방법은 몸을 관찰하는 것이 유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평상시에 사실 때 분주하더라도 잠깐 짬이 난다 싶으면 자기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지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분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것, 내 속에서 내 몸을 느끼는 것, 몸 안에서 생명을 느끼고, 금방 제가 말했죠? 생명이 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명이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너의 겉모습 너머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몸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런 말. 이 겉모습 이것을 통과해야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못 가고 이것을 통과해야 내 안에는 깊은 실제가 만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몸에 거주한다는 게 몸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으로 사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몸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은 여기를 떠날 때가 많아. 생각은 본질적으로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생각했다 하면 뭐 있었던, 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예요. 그렇죠? 아마 아직 없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 아닌 미래가 생각의 번적지예요. 뭔 생각을 하든 자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 어디 있는가? 여기와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으로는 오늘의 이 지금 이걸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했다면 벌써 지나간 거야. 아니 아직 오지 않은 거고. 지금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지금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 뭘까요? 생각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보는 거, 느끼는 거. 느끼는 거. 현재와 만나는 방법. 몸은 현재와 만나고 있어요. 이미 얘는 현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몸은 생각은 얼마든지 과거로 갈 수 있지만 몸은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한순간은 못 떠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과 내가 만나는 방법은 생각으로는 이미 안 돼. 생각으로는 지금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럼 뭐가 있어요? 느끼는 거. 것을 행동으로 행동, 보는 거. 행동도 이미 벌써 한 행동이든지 아직 안 한 행동이든지 그런 거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것과 나가 만나는 거 여러 번 제가 말했는데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은 과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지나간 걸 어떻게 느껴요? 아직 오지 않은 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직 오지 않은 거 혹은 지나간 거 생각은 늘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느낌은 지나간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현대 진행이 아니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를 만날 수 없지만 느낌으로 만난단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든. 여기와 지금과 내가 만나는 방법은 느낌밖에 없어요. 몸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느낌을 잘 관찰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느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느낀 건 분명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느낄 뿐이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너의 모든 것이 생각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 너의 모든 것, 내가 하는 행동, 말, 뭐 이런 것들,
내 존재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마음 그걸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는 그런 한 너는 존재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거지만 자, 생각이 과거에 가 있으니까 현재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미래가 있으니까 그 미래가 내 생각의 중심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제 여기서 읽었죠? 내 마음이 내 몸을 부릴 때 그 잘못된 것이다. 마음이라는 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부린다. 왜? 생각은 사실은 지나간 건 아니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근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를 떠났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느낌밖에 없는데 이미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 그래 나는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일이지만 그때 너는 네 몸 안에 있지 않다. 자기 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얘기해봐요. 근데 생각이 필요한 것 그래서 같아서요. 내가 그리 갈게.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생각이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필요 없대? 그래. 그러면 과거나 미래도 괜찮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생각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거가 네. 그런 거 누구 가르치려고 할 때. 생각 자체를 부정하거나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저기도 자꾸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지? 그래서요. 그런데 뭔 얘기하니까 생각은 그런 거야. 그러니 생각에 내 삶의 중심을 두지 말라 그런 얘기야.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건 뭐 인간인데 머리도 생각하는 게 이부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생각이 없었죠. 그거는 난 조금 이제 이해가 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생각이 없어졌다. 그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해. 네, 그런 경지가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이제 그 올라간 사람들 얘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아. 그걸 인정해야 돼. 생각 자체를 부정한다는 건 그참 터무니없는 생각이야. 필요해. 다만 이 얘기는 그 생각이라는 게 그 자체가 이게 사실 근거 없는 거다. 내 생각일 뿐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무 그것에 휘둘리지 마라. 또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네 삶을 망가진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나만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나까지 해친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어라. 생각하는 건 예수 좋아. 그러나 내 생각에 속지 마라. Understand? 네. 왜냐하면 그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거야.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 생각하는 건 좋으나 생각의 한계를 알고 그걸 절대 시하지 마라. 유교가 뭐예요? 이념과 이념의 충돌이에요. 안 그래요? 생각과 생각의 충돌이 그게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들이 지금도 그러죠.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고 죽이려면 살려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너는 정말 너에게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너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몸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지만 정신과 영혼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 네. 멍 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예. 그 멍 때리기와 예. 생각 없음은 다른 걸까요? 비슷한 난 멍 걸까요? 때리기는 안 해봤는데요. 요즘 그런 거 대회 한다고 그러대요. 참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멍 때리기를 네가 하는 그 아무 생각 안 한다는 얘기겠죠? 멍 때린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도 안. 난 그걸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긴 하는데 멍 때리기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다 배우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낌까지 죽여버리면 아유 그거 진짜 멍 때리기. 느낌이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돼. 그게 명상이에요. 느낌. 느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지나가는 건 못 느껴요. 아직 오지 않은 건 못 느껴요. 느낌이 살았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명상이란 생각은 과거 미래고 느낌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를 죽이고 그게 멍 때리는데 멍 때리다가 느낌까지 멍 때리면 그 웃긴다는 얘기죠. 명상은 내가 볼 땐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분다, 누가 온다, 간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인다 다 알고 있어요. 느껴요. 느끼는데 그 느낌이 바로 생각으로 바뀌는 걸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우리는 느꼈다 하면 바로 생각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식 어쩌고 왜 시끄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바로 느낌이 생각으로 연결되는 그걸 차단하는 게 명상이다. 말은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요. 명상 깊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방금 이야기에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느낌하고 뭐 촉이 온다 그러는데 느낌하고 촉은 다른가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하고 감이 온다. 네, 감이 온다. 촉이 온다. 그런 얘기죠. 네. 감이 온다. 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게 과거의 관행이었어요. 사회적인.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살아나는 시대로 왔다고. 근데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느낌이 왔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축구하다가 이번에는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와. 안 다쳐. 그리고 남자가 바람을 안 피는데 여자가 바람 피는 것 같은 느낌이 와. 이런 거는 아까 느낌이 생각으로 가는 거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이 만드는 거지. 느낌하고는 완전 다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생각하면 진짜 그 느껴지.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촉. 내가 요즘 가브리엘 로시라고 하는 그 무용가의 책을 번역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무용가가 지금 말하는 그 직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하려기보다 그걸 아주 귀하게 해야 돼요. 직감. 이유는 모르는데 딱 느낌이 오는 거. 밥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밥 먹는데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딴 자리에 앉고 싶어. 이유를 몰라. 왜 그런지. 식당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바꿨어. 옆에 자리에서 앉아 먹어. 한 10분쯤 밥 먹는데 여기 앉았던 그 자리 쌍비례가 탁 떨어지는 거야. 그럴 때 그 느낌.
그 직감, 직관, 육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있어요. 선생님 예감은요? 있어요. 얘가 며칠 뒤에 있을 일을 느끼는 거예요. 응? 이게 떨어진다 하는 기분에 어째 오늘 이 자리는 좋다 그런 건 예감이죠. 못 들었어. 예감이냐고. 이미 예감이야. 예감. 예감. 예. 그런데 이게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은 아니야. 아니요, 근데 이 자리가 여기를 안 좋아지면 하고 싶다는 느낌. 여기 그냥 앉아서 먹고 싶지 않다 하는 느낌이야. 이게 떨어질 거라면 모르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예감이 안 좋아서 그 자리는 싫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대학생 때 더블 데이트, 두씩 더블 데이트 간다고 신나게 나가는 거야. 이거 말리고 싶어. 예. 가지 마라.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지 몰라. 그것도 예감. 자기는. 근데 말리고 싶어. 가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말 못했어. 이유가 없으니까. 신나게 재밌게 또 데이트 간다고 떠났어. 그날 그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4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느낄 때 있잖아. 마음으로. 특히 이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발달해. 가했어요. 이걸 그동안 머리가 중심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무시했어. 근데 이제는 21세기는 이게 다시 살아나는 시대가 온다. 그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조작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수 없어요. 생각을 잘 하자. 그런 겁니다. 잘 하자.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하자. 병든 생각은 하지 말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누굴 의심하는 생각, 그건 건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자.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면 그러니까 진짜 의심스러운 짓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차피 해야 한다면 안 할 수 없다면 지금 그렇다면 골라서 하자. 아무 생각이나 딱 나는 대로 가지 말고 그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기 싫으면 말고. 그때 나는 내 몸 안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이 내 의식을 흡수하여서 그것을 생각의 잡동사니로 만든다. 너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존재의 의식으로 되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식으로 되려면 생각하는 마음에서 의식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이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너에게 주어진 으뜸 과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잘 판별해서 그래서 이 생각에 너무 휘둘려서 거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리고 빨리빨리 생각을 거두고 그리고 내 몸으로 돌아와서 내 몸 안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에 쓸데없는 억지 생각들에 사로잡혔던 광대한 의식의 지평이 자유롭게 펼쳐질 것이다. 의식의 지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죠. 생각하는 것이 지평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쓸데없는 억지 생각들이 이 의식의 지평을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죠. 얘들이 풀어지면 정말 진정한 의식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성인들의 말을 인용하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생각을 거둬 들였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더 그런다. 이거는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생각,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때,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때 이 속에서 참 모르는 게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의식이 살아난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눈길의 초점을 생각에서 몸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 머리의 생각에서 몸으로, 몸은 현재, 지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몸이다.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육신의 몸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생명을 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으로 존재가 맨 먼저 느껴질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상.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느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오케이. 그 몸 안에 있는 몸과 연결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해본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끝줄. 느낌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고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걸 해보세요. 금방 알게요. 처음에는 잘 안 느껴져. 그러나 뭘 하나 딱 잡어. 그리고 손에서 뭐가 찌릿찌릿한다든가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것 같다든가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거를 더 자세하게 거기에 집중해. 그럼 이게 굉장히 커져요. 그것이 더 잘 느껴져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지다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아주 크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움직임에 계속 관점을 가지고 마음을 거의 모으면 이게 커진다. 응? 그래서 이게 거기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몸이 완전히 툭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임이 그러면 내 몸을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커져. 이거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점점 커져. 그럼 일어나. 몸이 막 움직여. 그럴 때는 의식은 난 가만히 있는데 몸이 움직이는 거야. 경험해봤지? 네.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몸이 그 어떤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여기 있는 뭐가 막 땡겨. 난 가만히 있는데 손이 지각하. 그러다 보면 또 얘가 또 밀어버려. 그럼 또 손이 가.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가 손이 가. 그 다음에 기초조가 되는데, 체조 하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어느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연습 안 해보겠는데 느낌이 둔감해진 거야. 둔해진 거예요. 둔해.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느껴져. 그러나 자꾸만 느끼다 보면 민감해져. 느낌에. 그러다 보면 이 기운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점점 더 강하고 분명하게 느껴져요. 모든 세포들이 마치 눈에 보이듯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환히 빛나는 내 몸의 이미지가 떠올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자기 몸이 빗덩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단 말이에요. 빗덩어리.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움직인다. 그것이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환한 빗덩어리로 된 거는 아직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서울대 교수였던 최종태 교수인가 그 양반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그 양반은 50대 때 그런 걸 느꼈더라고요. 자기 아내하고 거실에 앉아서 무슨 이런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오더래요. 방문하셔. 누가 들어와.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서 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바뀌면서 큰절을 하니까 이 양반이 뭐가 있는가 하고 자를 피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단둘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사모하던 예수님 오시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한참 했대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빛덩어리더라. 형체는 있지만 빛이더라.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그렇더라. 테이블도 그렇고 소파도 그렇고 모두가 모양은 그렇게 있지만 다 빛덩어리. 근데 이 빛이 우리가 햇빛을 제대로 보기 어렵잖아요. 눈이 부셔서. 근데 이거는 전혀 눈이 부시지 않는 그런 빛이에요. 시원한. 그래서 그 빛과 빛이 마주 앉아서 한참 무슨 얘기를 했대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대. 나누고. 그러다가 그분이 가시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나눴던 얘기가 뭔지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그랬다. 그 뒤로도 아주 사람들이 바짝바짝 빛이 났어.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나고. 며칠 동안 그랬다고 그래 써놨더라고.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것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한 20년쯤 지난 뒤에 어느 수녀님한테 자기가 그 고백을 하니까 수녀님 아이고 그건 신비가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얘기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해서 내가 글을 쓴다 하고 잡지에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환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얼마 동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떠오르는 이미지보다 느낌 자체에 더 집중하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강렬해도 이미지는 꼴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느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강산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갔다 갑시다. 금강산이 어떻게 생긴 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금강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동파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내가 산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 동굴이고 저렇게 보면은
그 뭐야 이게 산맥이고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는 거라. 내가 이 산 속에서 저 산을 볼 수 없는 것은 내가 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산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그 사람 정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에서 몸으로, 생각에서 느낌으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느낌은 현재, 지난, 형. 생각은 과거나 미래. 그러므로 잊지 않은 과거나 미래로부터 존재하는 유일한 현재. 이제 돌아오는 길은 생각에서 느낌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은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것은 몸이야. 몸. 이건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 책을 보고 봐서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부로 아무거나 그 생각을 내 거라고 착각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이 이왕 한다면 골라서 하자.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하면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생각을 절대 시하지 마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밖에 없다. 이러지 말자.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하면 좀 일상 생활하는데 이해가 안 되던 사람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믿던 사람도 좀 들이밀어지게 되고. 누굴 미워한다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잖아. 그렇죠? 그건 안 좋은 일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속지 말고, 아이고 예수님처럼 몰라서 그래.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봐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고갈리 할까요?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해주세요. 네, 우리 부처님께서 인생을 고라고 했잖아요. 고. 인생을 고라고 했잖아요. 고. 네네. 고진멸도할 때 네. 고. 그 고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다치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이런 게 고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내 생각, 이 고라고. 그 사람 그 부처가 얘기하는 그 두카라고 하는 거, 네. 인생은 고통이다 하는 건 그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냥 인정한 거죠. 난 그렇게 봐요. 괴롭다. 왜 괴로우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집인가요? 집? 바라는 마음. 응? 그 욕망이라고 하죠. 네. 그 집착. 예. 뭐에 바라는데 아주 거기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고통을 가져다 준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왜 괴로워요? 두 가지예요.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이 나로 오거나, 또 내가 바라는 일이 안 오거나.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거기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건 집착과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고로부터 괴로워하지 않고 고가 풀어나간다. 고는 그건 결국 네가 만든 것이다. 내 집착과 내 욕망. 그런 생각이 그것이 너를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 없어지면 넌 고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만약에 암이라든가 이런 어떤 걸 우리가 그 자체를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픔이라고 하는데 통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 집착. 그거를 이게 싫다. 예. 그게 고라는 거죠. 도망가겠다. 예. 그런 게 고라는 예. 거예요. 암 자체가 고가 아니고. 아니죠. 예. 그렇죠. 네. 아니 부처 본인도 설사병으로 죽었잖아요. 네. 그냥 죽을 때 안 한다 안 한다 나중에 뭐 칼로 뭐 자른 것처럼 아프다 막 그래. 그 아픔 그건 고가 아니죠. 그걸 빨리 이것이 나한테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근데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워. 아플 때 아파라. 그런 얘기. 죽게 되면 죽어라. 그게 부처의 가르침. 모든 고는 누가 만들어서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를 불러들인 거야. 왜 세상에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 바라냐? 터무니없다. 저 사람이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기를 바란다는 거, 네가 말이 안 된다. 그 마음을 줘봐라. 그럼 그 사람의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난 안 괴롭다. 그 인도의 마을신과 그 양반 이 팔에 종기가 났어.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이거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마취 하지 않겠다. 나 받지 않겠다. 나 그냥 하겠다. 왜 그러지 않을까? 난 맨정신으로 받았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칼로 이렇게 짜게 할 때 이 사람이 시험을 하거나 하거나 그러면 빨리 마취시켜라. 이렇게 마취 의사한테 대기시켜놓고 6시간인가 수술을 했대요. 그래 받은 거야. 나중에 물어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내 몸은 내 몸이지 뭐 내가 몸인가? 난 여기서 일어나는 거 내가 봤어.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나도 봤어. 그럴 때 싫어하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아파. 나는 안 아파. 그러잖아. 그럴 수 있다. 여기 지금 피가 나. 그래서 아파. 그러나 그건 내가 아픈 거 아니야. 내 몸이 아파. 난 내 몸이 아픈 걸 간호사들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아주 그 뼛속에 있는 깊은 그 암이라서 이걸 절단해야 한다. 그렇게 나왔대, 소견이. 그러니까 그냥 뭐라. 어차피 몸이라고 하는 건 병덩어리야. 어차피 몸은 그래. 그건 뭘 그럴 거야. 그래서 죽게 되면 죽지. 그게 소위 말하면 자유이라. 이런 것이 그냥 어찌 먼 데 사람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선생님. 느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동물은 느낌이 충실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느낌에서 감정을 변하는 건 사실 옆에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옆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사람. 예,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옆에 그렇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느낌이 사랑이 되고 미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뭐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사람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 상태에서 사람이 생각을 그러니까 느낌에 충실하는데 이것도 맞는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감정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느낌의 충실한 것으로만 돌아가면 사실은 이제 혼동스러운 게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생각 자체는 없어요. 예. 누가 무슨 말을 했던가 뭐 사건이 벌어지면 생각이 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사건이 벌어지거나 하는 건 먼저 만나는 건 내 느낌입니다. 보고 예. 듣고 예. 그것은 이건 예.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감각이. 이제 자기 혼자만이 사유는 아직 못 가. 그냥 확 느낀 거예요. 뭐 들려요. 소리가 들리고 보여. 그죠? 이건 감각이에요. 지각은 아직 아니에요. 그 느낌을 바로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쫙 들어가 버려요. 이 생각이 내가 어떤 종류의 생각의 패턴이 있단 말이죠. 형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보이더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이 그 다음 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 말이 나오든지 몸으로 나오든지 그런 거예요. 이건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패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 아주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하여튼 습관이죠. 사람의 이제 그렇죠. 하는 그건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동물의 감. 그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그 동물은 두뇌가 인간만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뇌가 크어졌어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감이 약해진 거죠. 감. 동물적인 감이라면 근데 운동선수들이 잘 하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움직여요. 오랜 수련을 가지고. 애들 생각해서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건 동물적인 감각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거 인간도 동물이니까. 근데 그걸 살리자는 거죠. 무시하지 말고. 제가 이제 질문드린 요지는 응. 그 사람은 같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옆에 사람과 같이 예, 살 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자기 느낌에만 충실한다는 게 어떤 건지가 참 어렵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 갖다가 들을 때 어떤 데서는 상당히 이제 자기 개인적인 흔히 옛날식으로 얘기해서 도를 깨달은 사람이 어차피 이거는 전해주지 못할 거 뭐 이런 그런 좀 느낌을 갖다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느낌이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필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모션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 둘이 달라요. 필링하면 그야말로 동물적인 느낌이에요. 감각, 차다, 덥다 이런 거. 거기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되면 다 나쁘다 이렇게 돼요. 감정은 그런 거고 그걸 조심하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역경을 발휘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 저희 생각하는 것이 같은 종류의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느껴집니다. 그게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게 병들었으면 없애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거, 이 느낌에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은 그런 이제 그 느낌보다는 그 하나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는데 그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느낌하고 선생님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 예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그거를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다가 느낌을 표현하는 거라. 네. 겉으로. 그렇죠? 표현 안 할 수는 없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근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만큼 안다고 한다. 어떤 말을 통해서 안다. 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몸으로 있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네.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제 가령 선생님이 그 몸은 네가 아니다. 이제 이것은 그 느낌 일종의 느낌이네. 그것도 말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네. 그것도 말이지 뭐. 말 같은 느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나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니까 첫 번째 여기 아니 현주 내 몸이 있는 거냐 이렇게 내가 참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별거 아니네. 그 생각이라고 할지 느낌 날지는 모르겠어. 아주 강렬했어. 그럼 내 거 아니라는 얘기는 인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누구가. 그럴 수 있어서 나가 있다는 말이지. 이 물건이 있다는 말.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생각으로 봐도 될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따로 있으니 내 몸을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내가 함부로 내 몸을 써서는 안 된다. 내 게 아니니까. 인자가 있으니까. 내 거 같으면 내 몸대로 써도 혹시 모르지만 내 게 아닌데 우리가 전세 살면 더 좀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 인자가 있으니까. 함부로 안 되잖아. 그런 거죠. 내 몸을 내가 좀 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들을 수는 있겠는데, 야, 네 몸이니?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옳다, 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수긍해도 그게 마음이 깊이 이렇게 안 박히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게 마음 깊숙이 이제 박혀가지고 이제 그것이 큰 울림으로 와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말 들을 때, 그래, 맞아. 그렇게 그냥 걸 드러내는 수도 있지. 네. 근데 이제 내 경우엔 그렇지 않았다니.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난 내가 예수님을 내 선생으로 모신 줄 알았어. 사실 오랜 세월 동안 20대 때 내 군대 갔다 와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성장해야 한다 할 때 난 구세주라고 하는 그 도구마로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알아봤어. 그렇다면 예수 나가 누구냐? 앞에 못하 선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다. 오케이. 그럼 난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뿐이야. 근데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선택한 줄 알았어. 오랜 기간 동안. 최근에 와서 아니 내가 선택받은 거야. 그걸 이제 개울물이 지가 지 힘으로 흘러가는 줄 알다가 저 바다가에 되면 아이고 내가 흘러온 게 아니라 바다가 끌어당겼네. 이러고 아는 것처럼. 난 내가 예수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응? 우리에게는 그래도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래. 어떤 게 좋은 생각인지 오실 수도 있지만 선택하셨을 때 제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철학이 필요해.
내 생각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진짜 내가 선생님으로 생각했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소중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선택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아까 그렇지. 말씀하신 그렇지. 잘 생각하자가 우리가 철학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나의 자세가 없다면 그 양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어.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선택한 줄 알았지. 이게 오해였다고 하는 걸 이제 와서 안다. 아니었어.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는 할 일이 없어. 진짜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어쩌니 오늘 새벽에 꿈꾼 얘기 해줄게. 이호도 선생님이라고 계셔. 그 선생님 손자가 있어. 오늘 이제 우리 아이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뭐 이름이 상준인가 그래. 그 녀석이 이만한 나무가 하나 있어. 이만한 굵은 나무. 이 나무를 딱 피워. 펴가지고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그다음에 쫙 대패를 찌라고 칼로 자르고 뭐 그냥 아주 능숙하게 해서 막 걸장을 만들어. 걸장을 만들었어. 순식간에. 근데 내가 아우 저거는 제 애비 똑 닮았네. 내가 감탄하면서 봤어. 그러니까 해가지고 나무 한 그루가 걸장으로 바뀌더라. 응?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감탄하는 거야. 그때 누가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봐라, 저게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나무 한 그루가 걸장으로 바꾸자니 몸을 변화되는 거야.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야.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고 이게 세상이야. 너도 변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야. 그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순식간에 걸상으로 바뀌더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는 이게 세상이야. 내가 사는 세상이야. 그런데 저 나무가 걸상으로 되는 과정에서 나무가 한 일이 있냐? 없다고 그랬지. 나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 상준이가 다 했지. 나무가 스스로 지가 저를 걸상으로 바꾼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한 일이 있냐? 그러시길래 없지요. 나무가 아무것도 안 했지요. 그래서 있어 이놈아. 나무가 한 일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놈 와서 톱으로 자르니까 배웠고 꼴로 파니까 패였고 망치로 때리니까 맞았고 그거 했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응? 터무니없는 일이 나한테 닥쳐.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이야. 나무가 지가 걸상이 되고 싶겠어? 그냥 자라고 싶겠지? 큰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 막 일어나. 근데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 이게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시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너한테 주어진 현실을 거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많이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노자는 무의란 말로. 근데 그 무의가 가능하려면 이 변화의 주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 나한테 일어나는 이 변화, 이것을 일으키는 주인공. 그 꿈에서는 상준이 그 나무가 믿을 때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감수하는, 받아들이는 무의란 신앙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뭐 수를 써야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야, 병든 것도 사업이 망한 것도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고 믿는 마음으로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꿈을 꿨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꿨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지 실제로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별게 다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럴 줄 알아. 그런 거다. 저 질문 있어요. 제 생각에 예. 느낌이 아니고 예. 제 생각에 사이코패스는 느낌의 결정판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생각의 결정판.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리워하면 몸무게도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 그거는 생각의 결정판인 것 같아요. 예. 사이코패스는 느낌의 결정판. 그다음에 상사병은 생각의 결정판, 종합판. 뭐가? 상사병은 상사병. 생각의 결정판이자 결정판. 종합판인 것 오케이. 같은 느낌. 그래 좋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근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이코패스고 내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상사병 있고 그래서 별일 다 하고 엉망진창 일을 하는데 그 정말 그것이 어떤 사건의 한 부분인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좀 몰라요. 우리는 우주의 한 작은 부분이야. 나라란 존재 자체.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생각 골라서 잘 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거 하더라도 그걸 절대시하지 말지.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절대시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느낌이나 작은 느낌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말하자면 사이코패스라든가 혹은 무슨 얘기하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느낌이나 생각, 자기 생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잖아.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없어서야 내가 숨 쉬어. 이것이 인류까지 경험해 온 건데 모르죠. 이것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뭐가 생겨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예, 또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의 세계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수무책이죠, 뭐. 속수무책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해야 돼? 네, 무시해요. 열심히 그런 사람들 무시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해?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안 들려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차라리 돌멩이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돌멩이보다 더 단단하게 살아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런 사람하고 우리 상대하지 말고 돌아보면 아름다운 세상이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에너지를 썼잖아요. 많이 얘기해도 몰라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어요. 제가 공동체를 나가버릴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없애버릴까요?
그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같으면 내가 몸 닫고 있는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재주를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건 나 거기 또 나가지. 그 공동체가 그 나의 생명의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주어진 나의 몸과 시간과 이것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으냐. 그게 문제지. 공동체는 내 존재의 목적일 수가 없는 거지. 나라면 그러겠어. 여기 질문이야 저기. 또 있어요? 마지막. 아니 아까 전에 놓쳤는지 모르는데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모든 건 다 변하는데 그 변화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더 이렇게 내가 잘 살아야지, 뭐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아니면 내가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스스로 뭐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이면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좀 벗어나야지 뭐 이런 걸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걸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저의 의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그 사람이 자기가 변하려면 자기의 의지가 어떤 인간 의지 같은 자유 의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느님이 그거를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준다고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오케이. 맞아. 무슨 얘기 아냐. 나무는 자유 의지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인간은 의지가 있어. 당신만 한다고. 생각이 있어. 의지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네. 그지? 그게 자기를 해야 돼. 그걸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 아, 그렇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합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 인간만 그래. 나무는 동물은 그리고 이 필요 없어. 걔들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 본능적으로 움직일 뿐이야. 그 기계처럼. 그러니까 감히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인간만 있어. 그래서 인간은 자살할 수 있어. 개를 자살 못해. 인간은 그런 힘이 있어. 그 신이 줬어. 그럴 때 그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야. 하느님과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역사 이 둘이 딱 매치됐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누가 와서 나를 자르고 톱으로 자르고 막그 패고 막 대패 밀고 할 때 나무는 속절없이 당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 맞서 싸울 수 있고, 그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열망,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어차피 바뀌게 돼 있어. 어떤 쪽으로 바뀔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내 몫이 있다는 얘기야. 사람이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뭐야? 날 따라와라. 내가 널 다르게 해줄게. 따라가는 건 베드로의 의지야. 예수님이 끌고 가지 않았어. 지발로 가야 돼. 그거 필요하다고.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지게.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야. 나한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배신할 때 배신하더라도 유다처럼 목숨 끊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 바꿔. 내가 스스로 어부가
사람 나는 업으로 바꾼 거 아니야. 나를 바꾼 게 아니야.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딱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져 있어. 내가 변화됐어. 풀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풀처럼 살아. 신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풀이야. 그런 거지.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 이거 쉬워. 자, 그러시고 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 그러다가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예수처럼 사는 거야. 살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너 예수야. 그게 종교 아니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중요한 건 그놈이 아니라 나의. 내가 훨씬 미안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 경우는 그런 사회를 사람을 바꾸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바꾸는 그런 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나이가 주어진 길을 갈. 윤동주가 맞아요. 내 길을 간다가 아니야. 나의 길을 간다. 이거는 그 누구야? 그 유명한 가수 마이웨이 부르는 분이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이웨이 불러가지고 히트 쳤잖아. 난 내 길을 가느라. 사람들이 다 동조한다는 거야. 맞아, 난 내 길을 갈 거야. 난 네가 가란 데로 안 가. 난 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랬지만 윤동주는 내 길이 아니야. 내가 개척해 가는 길이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